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요단으로 들어서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여 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맴돌아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묵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장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두 정탐꾼은 라합을 만나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방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정탐꾼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 말씀이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사실 2명의 정탐꾼은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보면서 아마 상세하게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 근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건너야 하는 험한 강이 바로 그들의 목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지형은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는 봄에 곡식을 파종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10월이나 11월 중에 곡식을 파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이른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월이나 10월이나 11월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곡식을 파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비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4월, 5월에 이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당연히 늦은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헐몬산에 쌓여있던 만년설들이 눈이 녹기 시작해서 요단강이 많은 물들이 범람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그들에게는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 건너는 그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넘치되는 요단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인데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요단으로 들어서라 라는 명령입니다. 넘치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주저하지 말고 요단 강물로 들어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넘실된 이 범람한 요단 강물을 향하여서 들어서라고 명령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요 각각의 바다와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고 오늘 이 요단 강물 앞에서 이 요단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와 이 요단 강물을 건널 때의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사실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피해서 지금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앞바다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홍해를 갈라지게 할 터이니까 너는 그 길로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물을 건널 때는 달랐다는 것이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할 터니 들어가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할 터이니 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실대는 강물 속으로 너희는 그 갈라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강물의 발을 디디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얼마 전에 애굽을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단강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 때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400여 년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싸움이라는 것은 전혀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과 맞닥뜨렸을 때에 전쟁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바로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홍해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 바로의 군대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바로의 군대를 만나게는 하셨지만 이 전쟁을 그들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4장에 오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아가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는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전쟁을 피하게 하셨지만 이후에는요, 대적을 만나게는 하셨지만 그들로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직접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시험도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맛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영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찾아서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닷가에서 장막을 쳐라. 지금 장막을 칠 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바다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바다를 등지고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물로 덮으셔서 애굽의 군대를 다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라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의 군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알고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것에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무엇이 필요한 때다? 믿음이 필요한 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때다. 저는요, 이 코로나19 사태 지난 우리가 1년을 보내고 이제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분명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어려울수록, 더 힘들수록 이 믿음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단에 들어서라는 명령은 뭐냐? 믿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8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지상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지상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강이 갈라질 것이니 그때 들어가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이 끊어지고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지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야 말씀대로 넘치되는 요단강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지상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어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가는요, 대체로 이러한 신앙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보고 나서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불신자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형은요, 더운 지방입니다. 시신이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나흘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많이 부패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얼굴에 수건을 동인 채 그 무덤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어떤 것으로 알게 하시느냐,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단 강물을 기적과 같이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이 요단강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길 원하느냐?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요단은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바로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백성들은요, 앞으로 전쟁을 믿음으로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요단강을 어떤 시기에? 추수할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좀 물이 없을 때, 물이 좀 마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때 건널 수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그것도 맞춰서 건너게 하셨던가? 그건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요단강이 너무 커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면요, 우리 앞에 요단강을 놓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홍해가 그렇듯이 요단도 내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은 무엇인가?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요단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3절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요단에 들어서라는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명령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방법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믿음의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말씀에 보면요, 이 언약궤라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이 언약궤라는 말이요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3장 4장의 초점은요,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앞서간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앞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 강물을 디딜 때에 너희가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 갈 터이니 너희는 뒤를 따라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널 때에 요단 강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단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메는 이 제사장들은요, 그 요단 강물 한 가운데 가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고난의 불 속에 밀어 넣으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앞에 앞서 가시며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문제만을 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만을 주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넘실대는 그 범람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물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 걱정만 했다면 그들은요, 그 요단강 앞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강물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발을 디디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입술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주시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씀 전에 주어진 이 또 하나의 명령,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을 또 누구에게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가시떡이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갔는데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일곱 직속 육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앞에서 성결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흘간 헌신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 저는요, 이 사흘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 이 성결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제는 이 광야의 생활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청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지었어요.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굴레에 매여서 4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간에 있었던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끊고 버리고 또 포기하고 청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때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다시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까지 끊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청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우리가 주 앞에 이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의 장애물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오늘 그 두 가지를 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 강물을 기적과 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요 1세대들이 다 광야에 묻히고 2세대들이 있었을 때에 자신들은 그것을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이지 자신들로 경험한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 강물을 믿음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세대들보다 2세대들은요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1세대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건너게 하셨지만, 그러나 2세대들은요 이 요단강물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죠. 저는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라질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우리 시간을, 성결한 시간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인중앙교회 허락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